신명기 3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뭐라고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도 공의로우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공의로우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허물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식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완전하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고 아멘.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아주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신 그런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의롭게 사는 자를 아주 기뻐하시고 의롭게 사는 의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봐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고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의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는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고 또 민족에 따라서 그 의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까요? 남북한의 의가 달라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북한에서 말하는 의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요, 공산당의 결정에 따르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북한의 의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악하고 불의한 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는 아주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주장하는 의의가 같을 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관은요, 돈을 최고로 여기고 무슨 권력을 최고로 여기고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의의 기준도 타락이 됐고 가치관도 타락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의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타락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주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고,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시편 90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성경에 보면 의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인이 얼마나 복되고 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율법대로 100% 잘 지켜서 의인 될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왜?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실수하잖아요. 한두 가지라도.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인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타락의 그런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 의만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없다는 거죠. 아주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을 게 어딨나 그냥 먹어서 죽지만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먹으려고 그냥 찾아 헤매듯이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어떤 물이라도 그냥 물이라면 그냥 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지고요, 영안이 밝아지면요, 옛날에는 죄를 보면서도 죄인 줄도 몰랐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작은 죄까지도 그걸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큰 죄를 보면도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작은 죄,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죄까지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돼서 거룩하게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부름을 얻는다는 말은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어. 너무너무 배부르니까요, 만족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냥 배가 부르고 만족하니까 잘 먹었다. 그 상태, 그냥 만족한 상태. 예?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아멘. 주린 영혼. 예? 은혜를 더 받기를 너무나도 배고픈 심정으로 먹을 걸 찾듯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주린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해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흠없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레 조각과 같아. 나는 뭐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고 하고 아주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고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걸레 조각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적 의롭고 바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는 자기가 그냥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저 한 구석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네들은 뭐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주 의로운 척하고 의의를 내세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을 보세요.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나 그 탕자 형 보세요. 자기는 죽으라고 일하고 자기는 성실하고 자기는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서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는 양새끼 하나 잡아줬냐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저 가산을 창기들과 탕진해버린 저런 인간을 왜 저렇게 위해서 잔치를 해주느냐. 막 화를 내면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질 내면서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둘 다 죄인이에요. 죄다. 다 불효자식이에요. 탕자의 형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저 인간이 잘못되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장 충성했고 가장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지만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아이고, 말씀대로 살면 좀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살기를 좀 원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좀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셔서 배부름과 같이 아주 만족하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